하늘 집으로 덧입혀지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은 점점점 시들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배웠어요. 보이는 것들은 사실 유한하고 잠시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늘 계시며 우리 영혼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이어서 그렇다면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가 필요가 없어지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 다시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들어가고 중요하지 않다면 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게 아니라 또 이 육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전개해 가고 있어요. 앞선 4장에서는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죠? 깨지기 쉬워요. 네. 깨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 가기도 쉽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지만 5장에서는 육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천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막집이 뭘까요? 네. 사실 이렇게 천막집 하면 되게 낯설죠. 네, 광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건데 텐트예요, 텐트. 네, 우리로 치면 텐트예요. 텐트. 이 천막집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직업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뭐죠? 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이 천막,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바울의 주된 일이었는데 여러 학자들마다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뭐 소규모로 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군대에 납품하는 당시에 텐트를 누가 제일 많이 쓰겠어요? 군인들, 여전히 지금도 군인들이 막사를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당시엔 또 로마 제국이 굉장히 많은 곳에 군대를 보내고 있었었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 납품하는 어떤 천막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해요.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요즘 돈 어떻게 보내면 되죠? 선교사님들한테요? 네, 계좌이체로 보내면 돼요. 과거에는 뭐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도 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보내요. 돈을요. 네, 카톡으로 보내고 가볍게 보낼 수 있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만약에 선교사로 누군가 나가 있다면 바울처럼 나가 있다면 교회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죠? 돈이 없어요, 바울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는데 자, 편지를 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강도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로 돈을 다 써서 돈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에베소나 고린도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또 거기서 돈을 모금해서 또 다시 누군가 돈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바울이 멀리까지 선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은 이 천막, 자신이 하는 직업,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이 일을 가지고 자신의 선교비를 담당해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 것을 흔히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카페를 하는 것도 그의 어떤 일종의 하나이죠. 교회를 뭐 헌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지만 헌금으로만 운영했을 때 성도들의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역자가
이렇게 자신이 자비량으로 때로는 선교에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돈들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교회에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하면서 사역을 집중해 가는 것.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때로는 벌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이에 있으면요,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돈으로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바울도 충분히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었어요. 문제는 바울이 그 교회 가까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있을 때는요, 바울은요, 충분히 그 교회가 주는 것으로 먹고 생활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선교지로 나아갔을 때는 교회가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런 어떤 사역을 했던 바울에게 오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막집, 텐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천막집이라고 이 표현한 이 글은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텐트의 특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커피를 가지고 예화를 들면 저는 굉장히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커피를 잘 아니까요. 바울에게는 천막집, 텐트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육체를 이렇게 텐트, 천막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천막집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천막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텐트의 특징. 네. 네, 튼튼하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은 가볍게 가지고 가서 빨리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그만큼 내구력은 약해요. 무너지기도 쉽고요.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숙소가 좀 비좁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텐트에서 거의 잠을 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텐트를 꺼냈는데 텐트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텐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구멍이 나 있어요. 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때로는 옆에 이렇게 이음새가 찢어지기도 했었어요. 딱히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막 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텐트는 바닥에 흙하고 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거 하나만 있어도 구멍이 쉽게 나고요. 그리고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올이 나가도 쭉 찢어지기도 해요. 이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텐트는 한 번 가지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보수해주고 메워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천막집도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바로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육체예요. 무언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어디가 고장나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무너지기 쉽죠. 그리고 때로는 이 육체에 시간이 되면 이 육체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네,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유한적인 어떤 육체의 특징을 이 천막집이라는 텐트를 통하여 우리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바울이 우리의 육체는 비록 천막집과 같지만 우리는 어떤 집을 곧 얻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집.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손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대요. 우린 그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육체의 천막집에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옷 입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집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하늘에 있는 집. 이 육체의 우리 몸은 천막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되었는데, 하늘의 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집은 천막집이 가지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천막집은 임시에 사용하는 집이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하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천막집, 텐트를 사용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 이번에 봤듯이 뭔가 사고가 터지고 수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텐트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거기서 잠시 살게 하죠. 왜 여기서 텐트를 나눠주고 있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텐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임시적인 어떤 특징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텐트예요. 하늘의 집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영원하대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 천막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한하고 헤어지기 쉽고 구멍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집이지만, 저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하고 온전하대요.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집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여러 성경에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신의 하늘에 있는 집을요, 부활한 몸을 하늘에 있는 집이라 표현하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건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몸에 대비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썩지 않는 몸,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몸, 그리고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활한 몸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막집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부활에 대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떠한 갈등이 있냐면,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이에요. 19, 22, 23, 24 이렇게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서 다른 법이 자라고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부활된 몸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이 내가 이 천막집에 있을 때에, 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거한 탄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몸이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영원히 부활할 것도 알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있으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대요. 육체의 지배. 육체의 지배는 뭘 얘기하냐면요, 죄의 법 속에 있는 지배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무엇이 살아날까요? 예, 사실은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요. 이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요, 이제 변화를 일으켜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변화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육체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화장실 가시죠? 저도 화장실부터 가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그동안 이제 몸도 비우고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이런 어떤 일상을 살아가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밥 먹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육체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직 이 육체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육체의 특징이 있어요. 육체의 특징은 유한성인데 이 유한성은요 끊임없이 우리 몸에 무언가를 넣어줘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죠? 먹는 거에 대한 욕구,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 그리고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죠.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있고 싶고, 우리는 늘 스킨십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우리의 육체는요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을 통하여 내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일을 본단 말이에요. 다른 일을 섬기고 싶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싶고,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계속 어떤 걸 원해요? 내 육체는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지금 방향성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채우기 원하고요. 나의 변화된 영혼은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섬기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지금 육체 안에서 충동하고 있어요.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내 친구가 지금 밥을 못 먹어요. 나도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머리로는 알아요. 아이고, 내 친구 밥을 사주고 싶은데.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또 들어요. 이거 주면 나는 뭘 먹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지혜로운 자는 나눠 먹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만약에 이것이 유일한 돈이라고 쳤을 때, 여유가 없을 때는 나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충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것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충동하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나는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나를 채워가는데 내 삶을 바치고 있어요. 우리 일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내 하루에서 나의 하루는 대부분 뭘 채우고 있어요? 나를 채우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나의 욕구를 채우고 있고, 나의 갈망을 채우고 있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내 영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안 돼요. 아니에요. 뭔가 애매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금
나를 채우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저도 옛날에 돈을 벌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돈을 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 먹일 것도 별로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헌금을 하는 거 하나하나도요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헌금 생활이 힘들까요? 사실 이 돈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우리 헌금할 때 어떤 갈등 하세요? 지갑이 딱 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순간 고민을 해요. 아, 잔돈이 없다. 왜 내 지갑에 5만 원짜리밖에 없지? 아, 헌금은 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1,000원짜리도 내고 100원짜리도 냈잖아요. 그런데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헌금은 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야, 이미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어. 나갈 수가 없어. 네? 거실로 달라고 한다고요? 와, 제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보여요. 왜냐면 아까 막 찬양했거든요. 그 어렸을 때 예배를 들으면 막 찬양, 나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했는데, 지갑을 여는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돼요. 인생은커녕 이 5만 원에서부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면 이거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지? 나 이거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제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돈을, 저는 좀 마음이 편한 게 좋은 스타일이라 냈어요. 냈는데 감사함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 갈등 속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패하고 싶지 않아서 냈었어요. 네. 이런 갈등을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겪고요. 제가 지금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어요. 저도 제가 제 생활비, 저희 가족들 살아가는 거, 제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주 헌금액이 늘 같지가 않아요. 저도요. 어떨 때는 상편이 어려우면 거기에 맞춰서 많이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어쩌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주시면 또 그때는 쿨하게 굉장히 마치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지만, 실제로는 내 믿음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욕구가 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헌금액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도 비슷하실 거고, 헌금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기서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착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착할까요?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인간은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져야지 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어야지 누군가를 돕고 싶기도 하고요. 돈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의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럴 만한 에너지와 시간도 생겨요. 근데 가난하면요,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그에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부자들이 더 여유로워서 착한 일도 눈에 보기에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에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니까 여유가 생긴 것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이 대부분은 내 욕구가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뿐이죠. 내가 성화돼서 변화된 모습들은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갈등을 일으켜요. 육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산다라고 결정하고 과감하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하면서도 갈등하고 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늘 하지만 전 20대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제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완벽한 거룩에 이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굉장히 채찍질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더 커질까요? 갈등이 훨씬 커져요. 제가 울었어요. 매일 밤을 울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작정했는데 제 삶은요 매일같이 지옥 같았어요. 매일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너무 좋은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전 저를 알거든요.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요 엄청난 그 갈등을 일으켜요. 늘 저와 싸워야 돼요. 자기 전에 성경을 보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찬송하는 것들을 매일 밤 반복했었어요. 습관처럼 되지 않아요. 늘 졸린데도 읽어야 되는 그 갈등.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지고 싶지 않았었어요. 나한테. 내 육체에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제 마음은요. 늘 탄식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거룩에 이르는 게 너무 힘들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제가 속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남들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나만 힘들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는 정말 쇳덩어리인가 봐.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갈등하지? 좋은 일 하나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갈등한다는 것을요. 근데 그때 좀 화가 났던 거는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해 줬거든요.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것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갈등만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구대로 순리대로 살 때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은 다음에 더 행복하신가요? 밖에 저기 밤에 나가보세요. 저기 평화광장 가보시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걱정 없이요. 네,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인생에 고난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갈등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갈등이 일어나요. 여전히 육체의 나는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내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이것이 충돌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없던 갈등이 생겨요. 전에는 세금을 탈세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든 세금 줄이고 탈세하려고 하잖아요. 전에는 땅 투기하고 어디 땅 오른다 그러면 빨리 사갖고 이것을 내가 돈을 이익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자, 저기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시면 1년 뒤에 1억이 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사는데 갈등은 일어나요. 사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투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선택을 하든 사든 안 사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어떤 속에 우리의 영혼은요 탄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체는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어 거기서 자신이 헤매이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완벽할 것 같은 바울도요, 자신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 안 짓고 살고 저 사람은 성경도 잘 알기 때문에 온전히 살 것 같지만요, 반대로 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탄식의 크기는요 더 커져요. 아직 초신자일 때는 탄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육체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때로는 즉흥적으로 살아가지만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이 갈등의 폭은 더욱더 커지게 돼요. 물론 중간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갈등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어떤 얘기를 하죠?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라고 하고 아예 한쪽을 그냥 미리 포기해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뭘 얘기하죠? 다 이렇게 살아 라고 했더니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탄식하고 있대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이제 곧 우리는요, 하늘의 집을 옷 입을 거예요. 영원한 집을 옷 입으면 이 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지금은 있는데 왜 그 몸을 입으면 없을까요? 이 영원한 집은 말 그대로 부활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해요. 그 육체는 왜 이 탄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5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이 새 육체, 하늘의 집을 옷 입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로마서에서 이미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앞선 7장,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사실 다 겹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요, 7장에서는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의 율법 속에, 죄의 법 안에서 이 육체는 탄식하고 있는데,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누가요? 성령의 법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죽으심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이에요. 부활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이 창조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과 같은 무의 상태에서요, 성령께서는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게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 이제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세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죽음, 사망이요, 뭐에 의해서 삼켜졌다고요? 생명에 의해서 삼켜졌어요.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망을요,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삼킴을 통하여 이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 육신을요, 죽음에 이른 이 육신을요, 생명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보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정서적인 생명을 뺏어서 내가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먹는 것을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하고 살았지만, 이제 생명이 우리를 삼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은 이제 필요 없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일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나는 완벽하게 내 육체가 생명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는 하게 될까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은 유한한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섭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삼켜버리면요, 우리는 이제 반대로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요. 뭐가 당연하게 될까요? 나를 채울 필요 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 인생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생명이 나의 모든 정서적인 것, 나의 어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다 채웠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며 살까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제 갈등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좀 해봤었어요.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상태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나라 가도 잘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돼요. 너무나 잘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누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이 나를요, 완벽하게 채우고 있어요. 그것이 보증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생명이 우리를 삼키지 못했잖아요. 왜 못 삼켰죠?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요, 때가 되면 이 죽음을 통과하게 돼요.
이 죽음은요, 과거에는 사망이고 이 죽음은 절망이었지만요, 이제는 이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죽게 되고요, 나를 뭐가 삼키게 되죠? 생명이 삼키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내가 온전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만큼 완전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있죠. 고민이 있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쉽다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살기 편해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있어서 고민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갈등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의 법이 충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곧 이 갈등 속에서 이 천막집을 벗고 때가 되면 이제 생명의 집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어떨 때는 따라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육신의 죄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갈등조차도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군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보니 내 안에 이런 갈등도 생기는군요. 하지만 주님, 믿는 것은 지금은 이 탄식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를 온전한 생명 가운데,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이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 나를 온전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 그 과정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부활의 삶을 미리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내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탄식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